레위기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니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이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햇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무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휘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은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에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너희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청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므로 하나님께 청종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청정치 아니할 때에 임하는 그런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종할 때에 임하는 복도 말씀하셨죠. 자, 레위기 주제 12번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음식 규정의 신학적 의미. 부정한 동물은 육식 동물이나 맹금류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사실은 많은 피를 흘리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명의 죽음에 의존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주로 부정한 동물로 얘기합니다. 정한 동물은 죽음에 의존하지 않고요. 생명과 죽음의 구별을 통해 거룩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서는 사실 피를 금하고 있는데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지요.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신학적으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예, 사람 바깥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도 이방인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음식 규정은 물리적 구별에서 영적 구별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일 일부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경계하신 신앙생활 세 번째 내용, 천국문을 닫는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 오늘은 세 번째로 천국문을 닫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신앙은 반드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모든 성도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율법 학자들인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눈앞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고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지 아니면 닫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천국문을 닫는 신앙은 복음보다는 사람의 기준을 앞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수많은 규례를 더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어요.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지키라고 요구했거든요. 오늘날에도 사람의 전통이나 규칙이 복음보다 앞설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자유보다 부담을 줍니다. 복음은 죄인을 자유롭게 하지만 율법주의는 사람을 계속 정죄하죠.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가리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복음보다 규칙과 행위를 앞세우면 사람들은 점점 눌리게 되고 지치게 되죠. 복음을 붙들면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만 율법만 붙들면 죄책감과 정죄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함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번째로, 천국 문을 닫는 신앙은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눈앞에 계시지만 끝까지 거절했죠. 이것은 구원이 사람의 설득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백성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었죠. 지도자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삶의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천국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래 믿었지만 고집만 강해지는 묵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날마다 은혜가 새롭고 말과 표정과 삶에도 기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이 당신을 보니까 또 예수님 믿고 싶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 믿고 싶으네요. 이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세 번째로는 참된 제자는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은 죄인을 살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지옥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잖아요. 성경은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고 말씀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 가운데 잔치가 베풀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한 가정을 살리게 되고, 한 가정이 한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한 지역이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 내 경험, 내 기준이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문을 여는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적용할까요? 내가 갱신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앞세우고 있는 나의 기준이나 고집, 또 불평, 율법적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의 기준과 고집보다 언제나 복음을 앞세우게 하시고 정죄보다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